할렐루야. 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끝절 5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로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과는 조금 동떨어져서 이제 또 다른 일화를 오늘 말씀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놈이 아니죠. 그러나 대체로는 당시 어떤 정황과 흐름상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당시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깨끗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중에 조금 선량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부드러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대하여 호의적이었던, 긍정적이었던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는 어떤 사람의 집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또는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시는 것을 들었던 바리새인이 야, 저분 소문과 다른데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말씀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겠죠. 그러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려면 식사도 접대를 해야 되고 예수님 한 명만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뭐 그럴 수도 없죠. 예수님과 늘 붙어 다니는 제자들도 거의 10명 이상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초대할 수 있는 집에 어떤 여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충분한 음식 접대를 할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갖추어져 있는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있고, 자, 이런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약간의 존경의 마음을 품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심하고 처음부터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빠뜨리려고 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아시고 이제 흔쾌히 그 바리새인의 초대를 수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셨죠. 함께 있는 제자들도 같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겠죠. 예. 자,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데 37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 여인이 들어왔는지 아마 저녁이라 어두워서 그랬는지 알아채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비스듬하게 기대어서 거의 눕다시피 앉아서 식사를 하는 자리는 대문 바로 옆은 아닐 거 아닙니까? 꽤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가장 내밀한 곳, 편안한 곳, 그런 곳에서 이제 식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 여인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뭐 식사를 접대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손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못 들어오겠을 것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죄를 지은 여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때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남의 돈을 사기를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때 또는 그보다 더 고대 시대에 여자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음란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음란의 죄. 당대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이나 아들이 없는 경우는 여자 혼자서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여자를 자기 포도원의 품꾼으로 써주거나 들과 밭에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또 여자를 일을 시켰다 그래도 욕을 먹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경제활동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경제활동이 되는 남편이나 또는 아들과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아니면 사가져 온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집에서 관리하고 빨래하고 바느질하고 집안 청소하고 빵을 만들고 어린이들을 돌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 그것들을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남편이나 아들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자들은요, 구걸도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제 몸을 파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파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게 표현하면 창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 아무도 표현하지 않죠.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죄인의 대명사 창기와 세리.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비록 악한 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래 음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죄인이죠. 근데 창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어했던 유대인들은 그냥 죄가 많은 여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외에도 직업적으로 낙타를 모는 사람, 또 무두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갓바치, 그러니까 이제 짐승을 죽여서 거기서 이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가공하는데, 가죽이라는 게 결국 사체잖아요.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건데, 그런 종류의 예를 들어서 직업이라면 늘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성품이 악해서 또는 거짓말이나 율법에 어긋나는 다른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어떤 부정한 일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여겼는데, 여자의 경우는 그것은 아니고 음행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막말로 왕따죠.
여자들이 다 미워하고요. 남자들도 그 여자랑 가까이 지내면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따입니다. 왕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자들은 대부분 낮에는 활동을 못합니다. 낮에 길거리에 나왔다간 손가락질 다니고 욕먹고 심한 경우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둑어둑해질 때 다닙니다. 어둑어둑해질 때. 사마리아 성의 어떤 여자도 사람들이 없는 한낮 가장 더울 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처럼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웬일인지 사람들에게 발각되었다가는 욕을 먹고 혼쭐이 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아무아무개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서 아마도 옷으로 얼굴을 다 뒤집어 씌웠겠죠. 어찌되었건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심지어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들린 게 아닙니다. 작심하고 들린 겁니다. 손에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은 이건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여자의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을 들고 나간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욕을 먹으면서 몸을 팔아서 번 돈으로 산 향유. 이 향유는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아는 향수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향수를 모은 이유는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돈을 아끼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불편하게 이렇게 지내면서 향유를 모아서 마지막 죽을 때에는 자기 몸에 가장 비싼 향유를 발라서 그 사후의 세계에서는 뭔가 좀 복을 누리고 싶은 그런 소망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향유를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에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려고 왔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자는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왜 이 여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왜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걸지도 못하고 소리를 죽여가며 그 식사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소리를 죽여가며 예수님 발 쪽에 서서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을까요? 뭔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여인만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만의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 그 여인만의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 여인의 눈에서 쏟아졌습니다. 겨우겨우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참았는지 모르지만 눈물이 흐르는 것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조금 흐르면 눈가를 적시다 말겠죠. 또는 뺨을 타고 흐르다가 그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 그것이 뺨을 타고 흐르다 턱에서 바닥으로 후두둑 후두둑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려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눈물이 떨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자기 얼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거기가 마침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앉으셨던 쪽, 예수님의 발치 쪽이었습니다. 그래 그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어요. 옛날에 양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맨 발에 그 여인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실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울고 있고 자기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진 것을 알고 순간 당황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전에는 히잡처럼 머리까지 겉옷으로 두르고 있다가 머리를 풀어 헤쳐서 그 머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를 사람들 앞에서 풀어 헤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고
심각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은 다음에는 몸도 이렇게 낮췄겠다.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손에 입 맞출 자격이 없다. 스스로 생각을 하고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죠. 발에. 여러분,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고 발에 입 맞추는 것은요, 잘 안 하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을 극진히 높이는 행동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뜨거움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슬슬 알아채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었고 자기 혼자 집에 있었다면 야단쳐서 쫓아내 보냈겠지만 예수님과 일행들도 초대해 놓은 상황이라 시몬도 뭔가 불편한 심기가 있어도 절제를 하고, 그런가 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저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막지 않고 그냥 그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자기 발에 계속 입을 맞추고 있는데, 나쁘게 보면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얘 즐기고 있는 건가? 저 여자가 죄가 많은 여자, 부정한 여자라는 것을 안다면 저런 행동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잖아.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음탕한 남자이거나 아니면 저 여자가 부정한 여자인 줄 알아채지 못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진정한 선지자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또 아셨어요.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시몬아, 아마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나 봅니다. 그 시몬이라는 이름이 좀 흔했나 봐요. 나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시몬이 있었고, 또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제자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아이고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신 것이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다. 한 데나리온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일용자들이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500데나리온은 대략 5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고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빚을 받으려고 사정을 알아보니까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빚을 받지 못해도 충분히 재산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보시오들, 빚 안 갚아도 되니 열심히 사시오. 이렇게 너그럽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랬더니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시몬아,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 의미는요, 원래 히브리어 아람어에는 사랑한다는 단어가 없답니다. 물론 뭐 헤세드라든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만 조금은 다른 의미이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사랑한다는 단어는 적당한 단어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단어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룻기에도 보면 보아스가 지나가면 이렇게 서로 인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 당신과 당신의 집안에도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것은 서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그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빚을 졌었는데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크게 고마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라고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을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옳거니 네 판단이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모른 체 하셨던 그 여인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시몬아, 여기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이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여자는 너하고 다르다.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어 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감람유하고 비교도 안 되는 값비싼 향유를 나에게 부어 주었다. 물론 그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을 위해서는 발 씻을 물을 꼭 제공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누가 집에 들어왔다고 발 씻을 물을 제공해 주는 법은 없었나 봅니다. 그 물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큰 결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입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죠. 입을 맞출 수도 있고, 입을 맞춘다고 해서 뽀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허깅을 하면서 뺨에, 귓가에서 쪽소리를 내면서 그 이제 인사의 하나의 예법이죠. 지금도 서양에는 그런 예법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그건 반가움의 표현이죠. 그리고 존경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안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람유를 이렇게 제공해 주어서 머리에 이렇게 바르고 하곤 하는데 그것도 의무사항까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식사를 접대하기는 했지만 어찌되었건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건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는 한단 말입니다. 이 여자는. 사실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극진히 섬겼던 것은 뜻밖대로 그 동네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더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자여,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벌써 누가복음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힘자랑을 하시려고 내가 이런 권세도 있어 까불지 마, 이렇게 어깨에 힘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여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여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자가 자신이 그 집에 들어온 것을 아무도 모르게 몰래 들어왔는데 이제 자기가 들어왔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얼마나 두렵고 당황하고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그랬던 그 여자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를 죄 많은 여자라고 정죄할 수 없을 것이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함을 적게 받는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고 나를 식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 너는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다. 너는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받았지만 이 여자보다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지는 못하고 있다. 너는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이 여자가 더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의 행동을 제지시키려는 마음을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이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참 오르신 예수님의 말씀, 참 멋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행동들 너무나 정당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위대한 모습인데, 자,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치 관람객처럼 야, 멋있다, 연기 잘한다, 대사가 참 멋있다, 이렇게만 박수만 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신앙한 사람은 나중에 신앙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직분이 높은 사람, 책임이 높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낮추어 봅니다. 남자가 여자를 낮추어 봅니다. 어른이 어린 아이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모습은 좋게 말하더라도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맞는데 나 의인이야, 나 의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이런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의인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해서 흘린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좀 신앙이 너무 많이 변질되고 병들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주님 앞에 콧대를 세우게 되고 턱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이유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축복의 선언을 들었던 것은 향유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눈물로 발을 닦아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고,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그의 몸에 있던 병도 치료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할 자격도 없고 그 은혜를 입을 아무런 공로도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래서 눈물을 쏟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는 상황 중에 있다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지나가시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 예수님께 나의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그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시몬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런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표현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걸 잊어버려요. 몰라요.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별로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저에게 지금 이미 베풀고 계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깨닫고 나면 더 다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뭘 달라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체할 수 없이 감사해서 멈추지 않고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감동, 그 감동을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감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